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 또 경험했던 목회 경력, 또 주변에서 봐왔던 저의 부친 때부터 목회자여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봐왔던 그런 것들이 좀 농축되어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활동하는데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 교회에서 목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 목사로서 좀 미안하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의 고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만 한 길이라고 한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 정도로 제 인사를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말은 여기서 약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몸이라는 단어만큼 소그룹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교회당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소그룹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소그룹은 교회는 몸이거든요. 성경에서 몸, 유기체란 말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반드시 교회는 소그룹으로 조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느 교회나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이 살아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소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만 남아 있습니다. 딱딱한 조직만. 그리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어느 교회나 조직을 자랑하면 생명력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살아있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움직임이 있고, 여러분 그 한 가정도 어린아이들이 있는 생명력 있는 가정은 소란스럽습니다. 건강한 소란스러움이죠. 그러나 저희 집만 봐도요,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데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청소 한번 해놓으면 보름이 가도 먼지만 쌓이지 정리는 잘 되어 있죠. 이런 데를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조직이 잘 되어서 잘 돌아가고 깔끔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죽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소그룹이 잘 되면은 여기저기서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건강함의 시끄러움이 있죠. 이런 것은 소그룹이 잘 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이름이 자자한 우리 삼일교회, 저는 한 번도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과연 삼일교회에 어느 정도의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생명력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이 살아있으면은 교회는 전체적으로 생명력이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후반부에, 여러분 강연을 다 받으셨을 텐데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강의안을 중심으로 쭉 읽어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우리 목자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제가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페이지서부터 한번 보고요. 또 강연을 안 보시는 분들은 PPT가 나가니까 화면을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보십시다. 3.1교회의 소그룹 리더,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소그룹 리더와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서론부터 좀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 당이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한 공동체죠.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없으면 아니 되겠죠. 조직은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그건 바로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보게 되면은 목숨은 있는데 생명은 붙어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나이 드신 분들이 때로는 노후에 나이 많이 드셔서 이렇게 병원에 계시다든가 아니면 또 불행하게 식물인간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생명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많은 교회들이 그저 그냥 생명만 붙어있는 생명력은 없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 왔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있었거든요. 저는 3.1교회가 그냥 생명만 붙어있는 이름만 교회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소그룹이 좀 잘 돼서 소그룹이 살아 움직임으로 교회 내에 생명력이 이렇게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학자들 2명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자들이 한 말은 소그룹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3명에서 12명 사이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모임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죠. 첫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밀히 알고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요. 또 규모가 나와 있죠. 소그룹은 최대 12명까지를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넘어가면은 소그룹을 나눠야죠. 이렇게 나눠서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숫자를 벗어나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죠. 근데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12명 넘어가도요. 서로 안 나누려고 그래요. 보게 되면은 서로 정들어가지고 안 나누려고 그러는데 소그룹은 정들어서 서로 안 나누려고 하면은 그 소그룹 죽어갑니다. 금세 죽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소그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이런 규모, 많아야 최대 12명까지가 아니겠느냐. 또 얼마나 모이는지에 대한 요소가 들어있죠. 한 달에 2번 이상은 모여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적어도 2번, 한 달에 2번 이상은 모여야 된다. 그런 정기성적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소그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한 달에 4번, 매주에 한 번씩 모이죠.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근데 외국에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아주 좋은 전통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건데 아주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정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로 책임을 지는 건데 서로 간에 관심과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 그래요. 소그룹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이 모건들 사이에서 소그룹 팀 속에서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이다. 번역을 제가 매끄럽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분 보게 되면 한 7가지 요소가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의도적인 모임이다. 의도적인 모임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여기에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모임이다. 세 번째도 규모가 3명에서 12명이 모이는 모임이다. 다섯 번째로 동일한 목적이 있다. 동일한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교회가 목표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그룹 안에도 여러분이 이끄는 소그룹 안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목표는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전체 목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목표와 관련 없이 독단적으로 소그룹의 목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 연장선에서 각 소그룹이 올해 우리의 소그룹의 목표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6번째로 보면은 발견을 위한 모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 서로의 어떤 아픈 점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뭔가를 발견해내는 그런 모임인 거죠. 웬만큼 친밀해지지 아니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점과 장점과 약점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소그룹, 그 정도로 친밀한 거죠. 그래서 성장을 위한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느 책에나 아주 많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아무튼 이 소그룹은요, 가장 정의를 내려서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기적으로 만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인원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인원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서로 관심과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 적어도 이 3가지가 소그룹의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야 된다.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규모이다.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관심과 서로 간의 책임을 지는 모임이다. 적어도 이 3가지는 모든 학자들이나 또 현장의 목사님들이 소그룹을 설명할 때 반드시 소그룹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소그룹 하면서 단지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조직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조직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그룹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 반드시 서로 간에 얼굴을 맞대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인원의 제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관심을 쏟고 책임을 지는 관계여야 된다. 이게 이제 소그룹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사역을 각 교회 형편에 따라서 소그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서는 커버넌트 그룹이라고, 커버넌트가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구역이란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구역과
그룹과 소그룹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구역은 그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구역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소그룹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러나 이 소그룹의 정의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서로 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인원이 3명에서 12명 정도 되어야 되고 서로 간에 관심과 책임을 주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목자들인데 소그룹 안에서 요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질문도 많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준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목자를 제대로 하려고 보면은 여러분 저도 이 소그룹으로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소그룹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때로는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가 오게 됩니다. 정말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정말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리 삐지는 사람이 있고 저리 삐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오라고 해도 뭐 말은 예 그러는데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종류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관심을 쏟게 하고 서로 간에 서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래서 12명을 채우고 13명, 14명이 되면은 이렇게 또 분가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 사명 감당하면서 나타나야만 하고 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럼 소그룹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이 존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심과 책임을 저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건설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목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성경적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성경적인 관계니까요. 사랑의 관계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뻐하고 서로 편안하게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소그룹이 존재하는 목적은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소그룹을 하면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는데 별일이 다 일어나죠. 정말 최악의 경우는 어느 교회는 소그룹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로서 조금은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프로가 되고 교회에 대해서 프로가 되고 그래서 목자들은 교회가 왜 이래? 라는 말 정도는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 별일이 다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데 소그룹이 서로 싸워서 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별의별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면 안 되죠. 목자 정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성도 평신도라고 한다면은 야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이렇게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래? 교회가 이래서는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목자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제 표현으로 하면은 그런 프로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존재 목적은요. 전도입니다.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소그룹은 잘못되면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만 잘못되면 단지 사교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단지 사교적인 모임으로. 그러면요, 소그룹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물론 친교의 의미가 소그룹 안에 있죠. 그러나 정말 소그룹이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소그룹을 부흥시켜서 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자를 하시면서 목자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몇 번이나 내 새끼 목자, 내가 내 아들, 내 딸 그 소그룹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전도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의 존재 목적은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영혼 구원에 최우선순위를 두고요. 그 구원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목자들이 영혼을 보존하는 데만 치중하려고 해요. 보존하고 어떻게 해서 유지할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이건 목사님들에게도 하는 소리인데 제가 교회를 유지만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우리 소그룹 안에 생기고요.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의 해결 방법,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적 교회가 되고요. 소그룹이 전도적 소그룹이 되면은 자질구레한 문제는 다 덮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전부 다 신나거든요. 근데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성장하지 않는 교회, 1년 내내 가도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를 계속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피가 뭡니까? 새로운 영혼입니다. 새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소그룹도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내내 같은 사람만 모여보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흉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던 사람도 지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봤자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회나 그런 소그룹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그룹을 구별 다 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사람 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조절해야 돼요.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끼리 1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나오든지 아니면 모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험담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험담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정말입니다. 남 흉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렇게 가는 순간부터 교회도 소그룹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전도적 소그룹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도가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참석하면 그분이 왕입니다. 그분이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조인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따라와 제 말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할 때 소그룹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요. 소그룹 프로그램도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순서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런 순서에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놀자판으로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왜 순서하고 예배 드리십시다, 신앙 고백하십시다, 막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예 놀라고.
먹고 놀라고 그 한 사람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저는 이제 어떤 지침을 정했는데, 물론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대로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핵심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소그룹이 건강해질 수 있다. 새로운 수혈이, 건강한 피가 수혈되는 방법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새로 오시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그를 주축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고요,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것, 이것 정말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목자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느끼실 겁니다. 한 영혼을 보살펴서 그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소그룹 활동으로 하게 하는 것, 이거 있잖아요.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꼭 목적으로 삼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양육입니다. 양육. 당연히 양육이죠. 양육은 소그룹의 제자훈련 방식이죠. 소그룹 리더는 예수님의 리더십, 섬김과 본, 능력 배양, 현장 실습과 같은 삶의 나눔 시간을 통하여 멤버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여러분들의 소그룹 인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공부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마다 또는 교회들마다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성경 공부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는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소그룹에서의 성경 공부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옛날 구역 같으면 거의 성경 공부거든요. 많이 줄이고 오히려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랬는데 역시 이제 그러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양육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사람은 나중에 믿는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죠. 이게 양육이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은 나중 믿는 사람을 끌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교회가 평안해진 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오죽했으면 이 말을 했겠느냐? 오죽했으면 먼저 믿는 사람이 자꾸 뒤쳐져지고 뒤에 오는 사람이 앞서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상적인 경우는 뭐냐? 정상적인 경우는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먼저 가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소그룹에 많은 어려움이 어디서 생기느냐? 먼저 된 사람, 먼저 가던 사람이 뒤에 처졌을 때 옵니다. 먼저 가던 사람이 뒤에 처질 때 오거든요. 뒤에 처지게 되면은, 나보다 뒤에 있던 사람이 앞에 가게 되면 뒤에서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자들이잖아요. 지금 앞에 가거든요. 앞서 가시면서 뒤에 오신 분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양육이고, 어떻게 말하면 이게 질서고요. 이게 소그룹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네 번째로는 교제죠. 교제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소그룹 멤버들로 하여금 기독교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정말 이게 좋은 교제거든요. 세상의 교제는 뭐겠습니까? 세상의 교제판에 없어서는 안 될 게 술 같아요. 특별히 정말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술 문화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던지.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소그룹의
소그룹의 친교의 도구는요. 친교의 도구는 일단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자 여러분들 먹여야 된다는 거 아시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일단 소그룹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먹여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맞지 않지만 이 시대 문화와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가정을 좀 오픈하시고 요즘에는 좀 어렵죠. 다 줌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가 지나게 되면은 다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시대가 오면은 시대의 문화와는 맞지 않지만 가정을 좀 오픈하시고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가정을 오픈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게 초대교회 때 강력한 전통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강력한 전통이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시대의 문화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가정을 오픈하셔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소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 상황 속에 잘 맞춰서 하십시오. 근데 첫 번째는 교제의 도구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말을 여러 가지로 막 섞어서 말하는데 칭찬 잘 하셔야 됩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을 칭찬 잘 하셔야 됩니다. 정 칭찬할 거 없으면요. 머리에 꼽아져 있는 핀 하나라도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 소그룹 팀들을 만나게 되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뭘 갖고 칭찬을 해 주시든지요. 뭘 갖고 칭찬을 하시든지요. 여러분 제 학생 중에요. 어느 학생이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파마래요. 근데 막 제가 보기에 거지 같은 파마, 거지 스타일인 거예요. 거지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 게 스타일이냐고, 헤어 스타일이냐고. 그랬더니 돈 주고 한 펌이라고 해요. 돈 주고 한 펌. 그런데 하여튼 특별하면 그런 머리 스타일이라도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그게 우리의 교제의 도구입니다. 세상의 교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 사줘서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목자들이 이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 목자가 뭐 대단한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지식을 갖고 뭐 나누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말 쉬운 것부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교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진짜로 기도해주고 제 경험에 의하면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사랑하게 되고요. 관심하게 되고요. 또 관심 갖게 되고요. 또 칭찬거리가 생각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네 번째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 왜 필요한가? 첫째는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생물학적인 용어인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예요. 두 번째, 소그룹은 성경적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6절에 나타난 대로 이드로의 충고를 통해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만들어 사용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소그룹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셨고 12명 중에서도 4명의 핵심 제자를 구별하셨고 12명보다 큰 70명 그리고 120명 등의 소그룹 중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신약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날개가 뭐겠습니까? 한쪽 날개는 전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전체 날개, 모임의 날개였고요. 또한 다른 쪽 날개는 각 가정에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그룹 전체는 성전에 모였고요. 소그룹은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모이는 그러한 두 날개로 모인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왜 필요한가? 바로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두 번째로 소그룹은 왜 필요한가? 빨리 읽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양식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으며 서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이는 거 싫어하고 혼자 놀기 좋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혼자 있는 게 좋고 이런 소그룹 모임에 활동하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무인도에 갔다가 일주일만 놔둬보셔요. 한 달만 놔둬보셔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모셔다 놔보세요. 그럼 못 삽니다.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으로 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혼자 있는 거 좋아해도요. 옆에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안에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여도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모여요. 안 와요. 뭐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목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으시면 다 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아무리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그런 이야기들은 더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속으로는 반드시 된다. 속으로는 반드시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그룹과 구역은 다릅니다. 소그룹과 구역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구역도 소그룹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흥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까지 정말 우리의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그때 부흥의 원동력이 뭡니까? 구역제도입니다. 구역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소그룹을 잘 운영해서 소그룹을 배가하고 분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사역의 활용은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물론 미국 통계입니다. 한국 통계는 아닙니다. 미국 통계인데요. 소그룹을 하지 않는 교회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는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그럼 100명이 방문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2명에서 5명만 그 교회에 정착합니다. 그런데요. 소그룹을 이용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100명 중에 75명이 정착합니다. 75%가 정착을 해요. 소그룹을 통과하면. 근데 그만큼 이 말단 기관이죠. 소그룹은 말단 그 교회 조직이고 말단 그 세포들인데 그 세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요. 전체 몸에 들어올 확률이 75%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포를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라는 몸 속에 들어와서 정착할 확률이 2에서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소그룹이 중요한 그런 교회 성장의 도구이기도 한다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저는 제 PhD 박사과정 전공이 교회 성장학이거든요. 교회 성장 전도학이라는 그러한
전공인데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교회는 소그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그룹 하다가 오히려 교회가 분열될 확률이 큽니다. 소그룹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목자대로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지게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도적 소그룹이 돼야 됩니다. 전도적 소그룹. 그리고 전도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자 여러분, 지금 한 80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아는데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10명이 지나가면 그중에 2명만 교회를 다녀요. 8명은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교회를 안 다니, 우리나라는 불신자의 나라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맨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또 만나는 사람이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전부 다 믿는 사람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 10년 이상 20년 다니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입니다. 비신자들하고는 다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내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2명만 교회를 다니는 나라, 불신자의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근데 세간에서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그러면 마치 무슨 뭔가 잘못되고 아직도 성장주의에 빠져 있고 아직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의 강력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양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그룹도 오늘 소그룹도 그렇게 유지돼야 되고 전도적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첫 시간이 55분까지입니까? 55분까지죠. 예, 제가 알아서 네 번째로 지금부터는 조금씩 시간을 더 내가 쓰겠는데요. 소그룹의 명과 암이 있습니다. 명은 밝음을 의미하고 소그룹의 암하면 어두움이거든요. 소그룹이 정말 성경적인 건데 성경적으로 당위성이 있고요. 정말 소그룹으로 교회가 유지돼야 될 정도로 소그룹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성 있는 인간이고 또 이곳이 교회가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죄성이 있는 인간이 하다 보면은 나쁜 쪽으로 결과를 맺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의 명과 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이 이런 면은 좋지만 잘못되면 소그룹이 이러한 암, 어두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직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자들이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소그룹의 어떤 부작용 쪽으로 여러분의 소그룹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째 보시게 되면은 소그룹 모임의 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합니다. 성경적인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하죠.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생물학적인 용어인 몸을 사용하고 있다. 소그룹은 성경적 양식이다. 소그룹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델이다. 신약교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이다. 뭐 이런 얘기들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소그룹을 잘하게 되면요, 성경적 모델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모임의 명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일조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세포들이다.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된다. 각종 은사가 최대한도로 사용된다. 그래서 각종 은사가 사용되면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가르치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을 놓고 특강할 때도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평신도들의 고난을 돌려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고난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법적인 고난은 헌법이나 무슨 교회법이나 노예법이 있겠죠. 중세 시대를 교회가 거쳐오면서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의 고난을 다 그냥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교회 정신을 보면은 교회의 사역은 평신도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교권주의와 성직 계급이 들어오면서 평신도들을 우민화시켰던 거예요. 평신도들을 우민화시키고 성직자들을 높여놓은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 신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사역을 평신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큰 임무나 의무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의 모습은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평신도들의 특권이었습니다. 특권.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교회의 한 지체로 만들어 놓고 기능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그럼 그걸 써야죠. 그리고 진짜로 성경적인 교회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이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죠. 기회를 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소그룹이 하나의 교회의 형태를 취하거든요. 3.1교회라는 교회 안에 장년 진이 있고요. 여러분, 그 진 안에 여러분들의 전부 다 교회들이거든요. 작은 교회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각종 은사가 최대한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일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일하다가 시끄러운 교회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표징입니다. 일하다가 시끄러운 교회.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말인가 하면요. 그렇게 시끄러우려면 교회 일하지 말지.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일하게 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오히려 생명력이 있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교회, 백인들 교회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전통의 백인들. 주일날이면 아주 최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차를 타고 아주 나이스하고 점잖게, 특별히 미국의 장로교회들, 오래된 장로교회들 쫙 차 타고 들어와서 아주 정중하게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는 싹 사라집니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놀랍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사라져요. 그 대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래된 교회니까 미국은 교회에다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산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필요도 없고요. 와서 점잖게 와가지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요. 다 뭐 사람 써서 하니까, 돈 주고 하니까. 그러면 예배 겁나게 드리고 점잖게 헤어집니다. 저는 그곳에서 생명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력을 찾을 수가 없었죠. 교회에 와서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하는 것이죠. 자기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1분 남았는데 첫 시간이 제가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청소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안수 집사님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은 1시간에 500불을 봅니다. 내가 2시간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데 2시간 일하면 1000불을 봅니다. 그럼 내가 그 1000불을 가지고 전문 청소 영역을 사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청소를 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노 했습니다. 노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몸으로 청소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1부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